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5월 11일 밤 12시 20분에 이 말씀을 응답을 주셨거든요. 그때 당시는 하나님이 이 성경 이사야 이 말씀 속에서 갑자기 그런 영적인 뭔가 지시가 이게 징조가 이 땅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4년 전이잖아요. 4년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4년 전에 이 응답을 받고 저는 묵묵히 기도를 해왔는데 어떤 징조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해가지고 사는 자와 파는 자와 상사와 직원과 모든 것이 다 같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이게 움직이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게 원인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뚜렷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년 전에 이거를 보고 많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징벌이 이 땅에 내릴 건가 이러면서 막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오고 하나님께 무슨 계획이 있으실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그때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2020년 5월 11일 밤 12시 20분에 응답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거역하느냐? 죄 때문이다요. 죄 때문에. 할렐루야.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죄가 무성하고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래도 제일 범죄가 없었고 제일 그래도 갇힌 것 같았지만 제일 조용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입을 막아놨잖아요. 입을 마스크를 통해서 입을 막아놨고 다 이게 저거 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거리를 두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떻게 사는 자와 파는 자, 상사와 직원과 있는 자와 없는 자와 이 거리를 다 두게 만들어서 똑같게 만들어놨을까? 그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항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들은 높은 자가 쇠약하며 여기 보니까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잔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세계가 허약하고 쇠약한 것은 정말 4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허약한 줄 알아요. 체력적으로. 할렐루야. 이 병이라는 것 때문에 최고의 쇠약함을 한 사람만 느낀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허약함을 느낀 거예요. 쇠약하다 그랬잖아요. 쇠약하다. 세계가 쇠약해지고 쇠잔하며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높은 자가 쇠약하며 높은 자도 걸리면 다 쇠약해지는 거. 높은 자도 쇠약해지며 할렐루야. 있는 자와 높은 자와 지휘관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징벌 안에 다 몸이 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러한 재앙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한번 임하면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힘 있는 자도 쇠약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보면 두려운 거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은 왜 일어나냐?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가 무성하고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주를 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의 주민만 불타는 문제는 저도다. 아멘. 여기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랬잖아요. 저주가 땅을 삼키고 인간들의 죄 때문에 저주가 땅을 삼켜버린 거예요.
지진 났지요. 전쟁 났지요. 코로나는 일어났지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혹독 큰 것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우리 체력적으로 조금 회복되고 정신을 지금 차리면서 그때들 많이 집에 들어앉아서 많이 회개하고 기도들 많이 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 집에 들어앉아서 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설교를 들었을 거고 회개하고 집에서도 더 많은 것을 거리 조정이 되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두려움에.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다 쇠약해진 게 육적으로 쇠약해졌고 심리적으로 쇠약해졌고 영적으로 쇠약해져 갔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소고치는 자들과 여기 보니까 7절 보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거웠던 자가 탄식하며 얼마나 먹고 마시고 즐거웠던 사람들이 즐거움을 못 누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어디 여행지를 갈 수가 있어요. 어디 먹으러 갈 수가 있어요. 마시러 갈 수가 있어요. 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먹으러 갈 수도 없지. 마시러 갈 수도 없지. 즐기러 갈 수도 없지.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치고 여기 8절 보니까 기쁨이 그치고 그래서 사람들 우울증 많이 걸렸었어요. 기쁠 수가 없잖아요. 기쁠 수가 없어. 소고치는 사람 기쁨이 그치고 왜냐면 음악하는 자들이 다 그치고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거리두기 하면서 이 마스크 딱 풀고 특성했는데 그냥 목사님 걸리고 또 성도도 걸리고 큰 대형교회에서 20명 30명 걸려서 막 그거 막 추적해내라고 그냥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 사람이 특성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 올리면서 그 바이러스 추적해가는 하고 전부 죄인처럼 그냥 아주 두렵고 떨렸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기쁨이 그치고 즐거움이 그치고 소고치고 기쁨이 그치고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자들이 다 그쳤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엄한 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 벌 속에서 사람들이 다 뭔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재앙이야 이러면서 조금씩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두려움이 순식간에 몰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평선을 찾아가면서 평온을 찾아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심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무슨 일어날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앞날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분노케 하고 화나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번 하나니까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흔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은 일어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13절 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그 감람나무들을 흔들고 포도나무를 거두매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막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 같았잖아요. 경제가 우두두두둑 떨어졌잖아요. 그냥 막 흔들렸잖아요. 나무가 막 흔들리듯이 경제가 얼마나 흔들렸어요. 그동안에 쌓은 공동탑이 그냥 막 열매가 떨어지듯이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 얼마나 손실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소상공인이나 회사나 손에 안 본 사람들이 없이 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다 흔들어 떨어냈던 거예요. 그동안에 인간들이 쌓아 올라갔던 그런 걸 하나님이 다 떨구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인만 일어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는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는 의인만 있다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지 않으냐 하십니까? 50명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찾는데 의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계 속에 의인이 그렇게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우리가 마음이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신앙이 바르고 도덕 질서가 바르고 양심이 바르고 하나님의 믿는 마음이 바르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진멸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줄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 쳐도 주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17절 보니까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르니 그랬어요.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의 기초가 진동합니다. 우리 지진 무섭잖아요. 한번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 빌딩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근데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 다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면 진동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깨지고 깨지며 갈라지고 여기 우리 다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 종합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땅이 술 취한 것 같이 흔들린다. 땅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죄악이 중함으로 그랬어요. 죄악이 중함으로. 땅이 흔들려 봐요. 얼마나 무서워요.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 궁덩이에 빠져서 나오려고 해도 다시 그 건물의 더미에 파묻혀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회개하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백성들아 회개하라. 너의 죄악을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이러한 날들이 올 것이다. 회개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곳에 도입하여 모이겠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나 후에 흔들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그가 부러워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 성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늘 그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아멘. 죄로 인해서 왕들이 감옥 가고 목회자가 감옥 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뜻인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사업한다고 다단계 한다고 고인한다고 성도들 참 물질을 갈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감옥 가고 음란 때문에 감옥 가고 왕들이 감옥 간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은 감옥 가고 또 그리고 백성들은 어떤 감옥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았느냐? 다 옹기종기 앉아 있는데 감옥에 앉아 있는 것 같아. 감옥에 실제 가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았는데 감옥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냐면 영적인 두려움 때문에 심령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어도 두려움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게 자유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영이 자유로워야 되고 행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확 감옥에 가둬놓은 것처럼 확
하나님께서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없어가지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자유가 없어서 그냥 고통당한다 그랬어요. 상담하면서 목사님이 느낀 게 이게 징벌이구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상담 들어오는데요. 거의 감옥에 갇힌 자다 같아요. 영적인 감옥에 갇힌 자다.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 영적인 감옥에서 나오는데 회개하라. 회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죄로 인해서 타고 들어갔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이 죽는다는 프로 저번에 냈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서 사람은 죽으면은 무덤으로 내려가고 영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지옥으로. 영이 죽으니까 죄로 인해서 영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온 거를 이 땅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회개하라고. 한 영혼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건지시려고. 회개를 통해서 건지려고. 할렐루야. 그런 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잖아요. 복도 주관하시고 저주도 주관하시고 만물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에 언제 하나님을 찾았든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든가, 언제 내가 의롭게 살았든가, 어느 순간에 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어져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겪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찬송.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찬송 주잖아요. 죽어라 불러라고 찬송. 여기 25장 볼까요? 25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는 기사의 대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을 돌보시고 만드시고 무한 성을 항폐하게 하시며 위에 군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경외하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라. 주는 박한 자의 기자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으되 빈궁한 자의 요새이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우량을 피하는 자들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우량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의 소리를 비치시게 하시며 우량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맞추리라. 아멘. 찬송 속에 회복이 됐잖아요. 찬송 속에 회복이 된 거예요. 찬송.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영원히 건설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은 것도 빈곤한 모든 것을 찬송 속에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7곡만 찬양해도 재앙이 물러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 찬송으로 회복하는. 그 작전기도로 찬송을 많이 주잖아요. 목사님이 찬송하세요. 찬송해요. 옥에 갇힌 것 같이 고통당하는 일이 있으면 찬송하세요. 옥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찬송할 때, 선지자들이 찬송할 때 뭐를 열어줬어요?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러면 우리의 올무를 걸고 있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저주의 문을 우겨싸고 있는 사탄의 옥문을 우리가 확 열을 수 있는 거예요.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찬송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찬송이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찬송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요한계시록 1장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보기만 해도 복을 받고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 교회들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보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그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산마을 무지개 성도들과 우리 산돌교 성도들은 교회 성령의 교회들의 하는 말씀을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믿기만 해도 복을 받고 보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 믿어야 되는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는 것을 전한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또 닥칠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재앙이 안 닥치려면 기도하는 의인이 자꾸 교회마다 일어나야 돼요. 악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양심과 바른 영을 갖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의인들이 자꾸 일어나야지 땅이 저주를 받질 않아요. 이 땅이 저주를 받질 않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란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으면 농사가 안 되죠. 농사가 안 되면 당연히 물가 올라가고 우리는 기갈이 들게 돼 있어요. 기근이 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는 게 풍요로웠던 거, 풍족했던 것이 언제였던가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풍족함이 자꾸 줄어들어가요. 지금 풍족함이 자꾸 왜 그런 줄 알아요?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높기 때문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물가가 높고 세금이 높으면 그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세금이 높은 나라, 물가가 높은 나라는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세금 계속 높아가고 지금 물가 계속 높아가고 있어요. 왜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지 우리나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나라인데요. 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는가? 다 믿음의 조상들이 금식하며 철회하며 회개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영원롭게 했는 줄 알아요. 호박 하나만 달려도 11조로 갔다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 그 발걸 호박 하나만 달아도 순수한 마음으로 강아지 새끼만 나도 11조로 드리고 그 전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믿음의 성도들이 타락했어. 다 타락했어. 하나님 거 지 것처럼 먹어버렸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음란, 우상 다 타락해버렸어요. 욕심 때문에 세상에 병원에 가서 입원해도요. 가서 얼마만큼 몇 천만 원을 갖다 써도요. 하나님 앞에는 병 낫기 위해서 단돈 얼마를 헌금하지 않는 이렇게 인색함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도 살려고 발버둥치는데도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명이 죽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끝까지 사명으로서 바른 말을 외치리라, 회개를 외치리라. 인색하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세계적으로 이 방송이 나가잖아요. 이 말씀이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복이고 회개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것이 축복이에요. 죄로 인해서 자기가 복음받고 죄로 인해서 후손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이 진동하고 이 어려운 이 시국에 더 이상 우리가 더 힘든 일을 겪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성으로 회복하고 기도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의의 마음으로 회복해서 우리의 자신이 복받고 후손이 복받고 이 민족이 복받고 세계가 복받는 하나님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평안이 찾아올 수 있고 우리에게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기쁨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